고린도전서 1장 배경을 살펴보면 이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 하나가 바로 이 분파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파 논쟁.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러면서 이 네 가지 이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죠. 왜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이 계급 문화 그리고 이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우월성과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어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도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나라도 이 조선 시대에 북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조선 시대의 이 당파 문제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분당 정치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인사권을 쥐고 있던 어떤 그 핵심적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파들이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당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을 볼 때도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세계적으로 전파되는데 힘썼던 인물이죠. 성경을 보더라도 바울이 거의 절반 이상 이 바울의 저작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당시 이제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살았던 그 12제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 이런 파가 있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치고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래서 이제 게바를 따르겠다. 그런 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이제 당시 그 헬라 시대의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되었던 그 시대에 정말 이 아볼로는 웅변이 뛰어났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지식도 뛰어나니까 또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런 이제 세 가지 인간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파가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파죠. 그리스도 파는 다 나는 이런 인간적인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겠다.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신만의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그냥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그냥 영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 이러면서 이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때 항상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시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논쟁으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시러 올라갈 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측근들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극성이 있던 그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 12명의 제자 사이에서도 나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뭐 기역자 교회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따로 서로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역자 교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철폐한 거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리고 양반과 노예 이런 것도 전에도 한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그 노예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종을 목사로 세웠던 장로의 얘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한 형제 자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담임 목사님이 있고 선임 장로님과 뭐 장로님 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이게 우리 뭐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전통과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그 요람을 만들 때 보면 누가 먼저 그 직분을 받았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이 교회 요람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는 또 이게 교회 앞에는 이게 장로님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교회에도 이 유교 사상 어떤 그런 계급적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서열 중심의 문화가 들어왔지만 사실 이제 엄연히 따지고 보면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차이죠.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담임 목사가 자랑의 자리가 아니죠. 어떤 직분이 차이인 거죠. 말씀 맡은 자로서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고 장로님들도 교회를 같이 함께 세우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마치 어떤 권력인 마냥 이것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너무 이렇게 세우는 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너무나 위시해서 세우는 그런 전통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자랑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만 너무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마치 이제 목사의 중심처럼 목사의 왕국처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특심이 사실 더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좋은 전통과 간섭이죠. 목사님을 너무 잘 섬기고 목사님 세우는 게 참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것이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높아짐을 어떻게 보면 명예를 찾을 수도 있겠고 어떤 권력과 또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 부분도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나도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과 관계적으로 또한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나뉘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그 생명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